오늘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2.5단계로 교회 집회 금지 그리고 또 식사 금지 이런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몇 주 쉬겠고요. 주일날은 이제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 저희들 수요일날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이었죠. 성경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였습니다. 내용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내년에는 좀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집회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스스로도 많이 회사에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교회 모이는 시간이 아마 올해보다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평소보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가 신앙의 태보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다져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좀 더 진보돼 나가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기도도 집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방해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죠.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고요. 이제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닌데 그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외할머니.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내려오는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었죠. 이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그 성경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면에서 바울로부터 교훈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도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었겠지만 바울에게서 배운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맥락을 잘 유지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봐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나는 거죠. 참 요즘에 제가 그 냉동실에다가 이 감 말린 것을 조금 넣어놓고 먹는데 이게 이제 말려 있다가 밖에 나와서 풀리면은요 처음에 말리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딱딱한데 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져서 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딱딱한 얼어있는 말씀과 같지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감동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길로 안내를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성경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믿음은 이제 잘못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뭐 희한한 현상을 찾고 능력을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귀신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단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안내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 지도를 교회를 통해서 잘 안내를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규모 있게 또 균형감 있게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음만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지탄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너무 관심이 없는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알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죠.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 학식,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조금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더 훨씬 더 깊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은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 차 있죠. 성경에도 가득 차 있지만은 역사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대한 정치인들, 위대한 경제학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도 어머니가 재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성경책 한 권 달랑 남겨줬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그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큰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시편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내 가슴을 벌렁거리게 하고 내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역대상을, 창세기부터 시작해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 하죠.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 성경을 보고 나면 바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나오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건너뛸 겁니다. 이제 욥기는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앞부분을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좀 건너뛸 것이고,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는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예언서로 들어가겠는데, 그거는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약 성경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냥 구약 읽던 거는 계속하고 신약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신약이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두 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빠졌던 부분들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빠졌던 게 레위기 빠졌고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이제 예언서들 꼼꼼하게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요일 날인데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영상이라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성경이라도 보시고 오늘 수요일을 좀 가볍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